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의 세례받으심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 이것이 예수님 공생애의 첫 번째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로 4장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이어서 4장 1절부터 13절 등의 이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 사건이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9절로부터 11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것은 12절, 13절, 2절로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9절부터 11절에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사건,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초점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사실,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보게 되면 간략하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이 세례 사건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형식, 침례와 그 산수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을 뿌리는 것을 우리가 뿌리는 세례를 산수례라고 하고, 또 몸을 물에 담그는 것을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어떤 종파에서는 산수례 형식으로, 또 침례교와 일부에서는 침례 형식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세례에서 어떤 형식이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것이고, 어떤 형식보다도 세례받은 사람이 죄 용서를 받고 생명과 구원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례 형식이나 산수례든 침례든 그런 형식보다도 세례가 갖는 의미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늘이 갈라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입증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져서 11절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11절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9절, 10절, 11절에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의 핵심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12절,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2절에 의하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래서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종류의 시험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들,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저 시험을 40일 동안 받으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사건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에 가셔서 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탄이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가운데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거나 또는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거나 한 이 두 가지 사건은 결국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시험을 받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던 그런 사탄이 지배하던 시대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 그 중에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지배 속에 있던 우리의 옛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게 되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세례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쓰임받는 일꾼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